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매일의 과제와 책임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곤 하죠. 저 역시 몇 년 전 스위스 알프스를 여행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여 아내와 함께 빙하 특급 열차에 올랐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밖의 만년설과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였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책 원고 마감에 쫓기고 있었고 한 신학자로부터 무려 84개의 수정 의견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죠. 이 시간 동안 원고를 수정해야 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절경이 스쳐 지나갔고 함께한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저는 가끔 고개를 들어 멋지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를 놓치고 있구나. 저는 그제야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그 시기가 지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너무 예상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들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도 혹은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이라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신앙의 위기를 겪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멀어질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필요하게 놓치거나 외면하게 되는 5가지 주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곤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혹은 위선적으로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예수님 자체를 등지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셨더라도 부디 예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와 관련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절히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이들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수도 별 볼 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실망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선, 미성숙함, 실수, 혹은 무능함이 당신과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고디기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둘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딱딱한 가르침, 특정 교단이나 목회자가 강조했던 편협한 시각, 혹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마치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런 거라면 나는 믿을 수 없어라며 기독교 전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인이니 직접 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흥분해서 달려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자신의 지식과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와서 직접 보십시오. 성경을 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닌 당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마터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놓칠 뻔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삶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은 너무나 정당하고 그 고통의 무게는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가난과 질병, 불의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하늘나라의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선하고 위로운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쁜 일이 가장 좋은 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 억울함, 아픔, 죽음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그것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목적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해하기 힘든 율법이나 잔인해 보이는 전쟁 이야기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시대, 특정 민족에게 주어진 시민법이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새로운 관계, 즉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복잡한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사랑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낡은 율법책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중심을 둡니다. 우리는 성경적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어렵고 거친 말씀 때문에 그분을 놓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와 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그분을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더 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결국 붙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패한 지도자의 모습 너머에 계신 진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믿음을 모든 의심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불필요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분을 알아갈 때 당신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상처로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당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